시청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아침 저녁에 온도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우리들 모두가 특별히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건강에 신경을 쓰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도 늘 신경을 쓰면서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시청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 묵상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나오는 구절을 통해 함께 교독하고 24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낸 마지막 시간들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실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가 떠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의 떠남과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별강화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되어지는 대비를 통해서 분명치 않은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다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떠남과 다시 돌아옴에 대해서 제자들의 슬픔과 그들이 갖게 될 기쁨에 대해서 제자들이 근심하지만 다시 평화 가운데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곧 다시 볼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과 제자를 계속해서 대비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크게 보아서 세 가지 궁금증을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또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완전히 알지 못하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대하여 스스로 묻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서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혹스러워했고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서 궁금해하면서도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듯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너희는 근심하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나를 보지 못하고 그렇지만 나를 다시 볼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큰 애통과 슬픔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던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인하여서 오히려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그로 인해 슬픔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곡하고 애통하는 제자들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세상이 대비가 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리되는 것, 그리고 이 분리를 실제로 실현시켰던 세상이 서로 대조돼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있게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별의 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만큼 세상의 종말과 가까운 그러한 커다란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은 잠시이지만 제자들의 근심도 잠시뿐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있었다가 영원한 슬픔으로 세상은 바뀌게 되지만 제자들은 잠시 근심하다가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다시 볼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주 안에 있게 되면 때때로 우리 자신들이 주와 더불어 함께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낙심이나 때로는 믿음 안에서 상당히 멀어져 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성령님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갖게 되는 걱정과 의심과 고난의 순간들은 우리 자신들이 보기에는 긴 세월인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으로 지나가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해산의 고통과 자녀를 얻는 기쁨으로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커다란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 아이를 낳은 이후에 얻게 될 기쁨은 말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시간들이 끝나 죽음을 통하여 잠시 분리되지만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그들은 참된 기쁨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해산의 고통이라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의 다시 오심은 아이를 갖게 되는 기쁨과 같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제자들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확실치는 않지만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서 근심하게 될 것이지만 다시 보게 됨으로 기쁨으로 변하고 이 기쁨은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 것을 통해서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빼앗지 못하고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위협도 결코 제자들이 가진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것은 또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들은 세상이 가진 그런 기쁨이나 혹은 세상이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이 기쁨이 영원히 빼앗지 못할, 세상이 결코 침노하지 못할 기쁨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성령님을 통하여 제공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케 되어집니다.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의미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별강화 내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과 잠시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잠시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3년의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마지막 저녁 식사와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간, 이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과 제자는 잠시 헤어지며 잠시 분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다시 불러 일으키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들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시간이 가지는 무게감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것은 큰 고통의 십자가의 죽음과 큰 영광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조금 있으면 있게 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매일의 삶을 살도록 주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곧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났을 때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또한 우리를 기도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바로 이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성도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나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이 땅의 시간들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과 소망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있으면 이어질 구원을 소망하며 매일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아래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아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소망하며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과 기도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육기관인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 SFC와 대학 청년부에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고 또한 이 일에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주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돌아보고 은혜로 세워가는 우리 수정교회 구역과 전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구역원들과 전도회원들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회의 중직자들인 교역자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며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또한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며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수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4월 7일에 있을 보궐선거를 통해서 겸손히 시민을 섬기고 공평과 정의를 따라 행할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위축된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정의 대표자가 기도함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